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첫날입니다. 2023년의 10월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10월 달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죠. 이것은 초신자든 기신자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판단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러면서 내 판단 또는 내 선택으로만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판단의 기준이 절대로 예수님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부터 5주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이 마땅한 삶의 태도, 우리가 인생이 주어졌거든요. 이제 주어진 인생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들을 마구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려 주면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판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비판하고 또는 다양한 비판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이 비판이라는 것이 말이 그래서 그렇지 이게 올바른지 합리적인지 판단해보고 재봐야 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러면 그 비판은 필수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필수적인 재보고 이게 합리적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재보는 것이 필수라면 신앙 영역은 어떠냐고. 신앙 영역은, 신앙의 영역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비판이에요. 여러분, 신앙 영역에서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 판단과 내 비판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 신앙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는 것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는 것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앙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죠. 내가 여기 투자해야 되는가? 이거 투자해 볼 만한가? 그러면 꼼꼼히 따져보고 말이죠. 그러나 신앙 영역은 아니에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말씀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창세기에 시작된 죄가 바로 내 판단이었고 내 비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또 자녀들에게 모든 기준을 내 판단과 내 잣대로 바꿔야지 하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남편을 비판해요. 아내를 비판합니다.
자식들은 막 비판해요. 이런 행위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잔소리. 여러분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아니 30여 년 동안, 아니 40여 년 동안 잔소리를 했는데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는 안 바뀌어요. 아니 그런데도 여지껏 잔소리를 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바뀌던가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잔소리로는 안 바뀌는데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로 바뀐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꿔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여기 이제 비판의 반대로 헤아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헤아리는 것. 이거를 동일어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신앙은 잔소리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3절을 한번 오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아주 제격인 속담이 하나 있죠.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어. 그러면 그 개가 뭐라 해야 돼요? 그래? 야 겨가 묻었네. 그리고 그냥 훌훌 털죠. 근데 딱 보니까 야 넌 똥 묻었어. 딱 그 짝입니다. 여러분 티는 워낙 작아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티, 이게 뭐예요? 남의 약점이에요. 남의 약점은 그렇게 잘 찾아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들보가 뭐예요? 들보. 대들보. 보통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천정이나 바닥에 대는 그 지지대예요, 지지대. 대들보요. 영어로 대들보를 찾아봤어요. 영어로 뭐라 그랬더니 빔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대들보예요. 기둥 막는 거, 기둥. 그 빔이 눈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티하고 빔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대들보가 자기 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모르기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에겐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데도 남의 티 같은 약점은 들춰내면서 자기의 만천하에 드러난 죄들은 나 몰라라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가 범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비유잖아요. 비유. 작은 잘못과 큰 잘못과 그 고침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형제로 대변되는 남의 잘못은 너무도 잘 봅니다. 그리고 지적질해요. 근데 정작 자기 잘못은 그게 훨씬 큰데도 잘 안 볼라래요. 괴념치 않아요. 요즘 한국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태도죠. 남탓주의라고 하죠. 남의 눈 속에 티끌은 잘도 보는데 정작 자기 눈 속에 박혀있는 거대한 말뚝은 보지 못하는. 참 예수님의 통찰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사람일수록 남의 사소한 잘못을 탓하고, 그리고 주제넘게 내가 그거 빼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들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남의 티를 빼줄게. 아니 보이기나 해야지 말이지. 주제넘게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은 실은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을 이 외식하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제목은 너나 잘하세요였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에게 너무 공격적이라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친절한 금제시에 나오는 너나 잘하세요, 그 취지와 통하는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대들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에 대들보가 들어갑니까? 대들보가 얼마나 큰데. 그 정도로 눈 속에 대들보는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들보를 눈에 넣고 사는 사람이 눈 속에 티가 있는 사람에게 그거 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티만 들어가도 남의 눈에 있는 티 빼주기 어렵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아니 눈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빼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고 지적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죄도 밝히 보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하는 마음이 밝히 보여서 그 형제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니 먼저 네가 네 죄를 회개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진정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사랑의 권면,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지 방법이 아닙니다. 처세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으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세상을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뭐야 예수 믿었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의 눈 속에 티만 찾아내는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자주 빠지겠지. 11조도 합니다. 아깝지만 합니다. 그렇게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맨날 판단합니다. 누구 집사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남의 흠을 찾아내서 험담하는 거죠. 남의 실수를 뒤에서 욕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빠르게 퍼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남의 눈에 티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사실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지은 못된 짓을 똑같이 행했다면 당장 나는 비난하고 욕했을 텐데 그걸 내가 하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나한테 제지를 하진 않아. 나는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갑니다. 이거 위선이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다 아세요. 이런 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위선 떨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죄악을 용서받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 못해요?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사실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자기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 나는 의롭다는 것에 반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 비난하는 것이 꽤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타인의 실수를 들춰내는 거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솔루션 아닙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 들어가 보셨잖아요. 뭐 들어가 봤잖아요.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단 눈에 들어간 걸 빼내야죠. 티끌도 불편한데 세상에
아니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빼내야죠. 일단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면 그제서야 밝히 보이는 법입니다. 밝히 보이고 나면 그때 형제의 티끌도 빼내줄 수 있는 거예요. 들보가 들어가 있는 이상 형제의 티를 빼줄 수도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요청하는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은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배우는 신앙생활의 원칙 첫 번째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난 그 뒤에, 내가 변화되고 난 그 후에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운 면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 친구 내가 정말 오래 알았는데 아니 많이 변했어. 왜 변했을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했구나.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기 쉽습니다. 내가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다운 면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 믿자 그랬더니 뭐라래요? 이영애가 한 말 그대로 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게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야, 영호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 여러분, 우리 들보를 빼냅시다. 과감히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서, 그래서 잘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굳건히 믿음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